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마지막 절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406쪽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지요?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룻기의 말씀 마지막 부분을 전하게 됩니다. 아니, 벌써 이렇게 되었죠. 제가 자료를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2022년 2월 달부터 해서 제가 룻기의 말씀으로 금요기도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가 보아스와 이 룻의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생각하면서 정말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았던 선진의 모습이구나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 말씀에서 보면 보아스가 어땠어요? 이제 기업 물을 자, 1순위자 기업 물을 자에게 룻의 기업을,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주겠느냐라고 했더니 1순위자 기업 물을 자가 생각해보니까 손해가 막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신발을 홀랑 벗어갖고 던져주면서 나 이거 못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보아스가 어땠어요? 보아스는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중에 성문에 있던 장로들과 백성들이 기업을 물으려는 보아스의 결정에 증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너희들이 증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보아스에게 복을 많이 빌어주었어요. 그 축복의 내용은 뭐였냐면 룻이 이스라엘을 세운 라헬과 레아 같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보아스 자신은 룻으로 말미에서 더 유력한 자가 되었고, 또 룻의 후손은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와 같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축복의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축복의 말을 들으면서 드디어 보아스하고 룻과 결혼을 이렇게 서두르게 돼서 서두르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기원하고 축복한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실은 오늘 저희가 읽은 18절 말씀 이후로 해서 계보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자, 보아스는요, 룻과의 결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보아스하고 룻에게 아내로 맞이하는 복을 허락해 주셨고, 또한 임신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아들을 낳은지라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하고 룻이요, 한 생명을 낳기 위해서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셨지만 보아스하고 룻이 얼마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겠어요. 또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중에 보아스하고 룻이 힘이 들고 어려운 과정을 저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설교를 들음을 통해서 많이 듣고 배우고 익혔습니다. 정말 룻은 이삭을 주어야만 살 수가 있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그런 극빈의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본 우리 룻이었고, 그 다음에 보아스도 나이가 들어서 결혼 정년기를 지나오기까지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들을 낳기까지 룻과 보아스가 얼마나 수고와 노력을 했는지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보아스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가 기생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입사태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며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무릅쓰고 유력한 자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기까지는 보아스를 하나님께 세우시기도 했지만 보아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룻도 하루하루 이삭도 주었지만 어땠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에 매 순간 순종하면서 급기야는 발치이불을 드는 그 수치스러운 순종까지 행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드디어 이렇게 순종의 때가 차서 육적인 아들도 낳았지만 영적인 아들 오벳을 생산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벳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종이란 뜻이에요. 종. 그러니까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오벳을 통해서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는 영적인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우리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님 세대, 우리 조부모님들의 세대 가운데서 정말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의 오벳으로 탄생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수고하고 또 룻과 보아스처럼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오벳과 같은 그런 조상의 모습들이 저희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아들들이 우리에게도 있는데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는 4대손이에요, 5대손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의 뿌리들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아들을 낳게 했는데요, 그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막 이거는 너무 기뻐서 말로 형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정말 많은 여인들이 룻의 아이를 진심으로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누군가를 이렇게 진심으로 축복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저희는 이렇게 성숙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을 볼 때마다 축복을 하죠. 성도님 참 귀합니다. 또 성도님 참 멋집니다. 참 오늘따라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축복의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자녀 손까지 정말 권사님의 자녀들이 믿음 위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은곡교회,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회 학교를 통해서 많은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축복의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또 주일학교를 위해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우리가 축복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라라고 했는데 이 유명하게 된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벳의 후손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 다윗이 있고 그 다음에 이새가 있고, 이새의 뜻은 하나님의 주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의 주인공들이 룻의 집안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야, 축복을 해도 이렇게 귀한 축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의 회복자, 내 노년의 봉양자. 그러면서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라고 이렇게 아주 너무나 귀하게 축복을 해줍니다. 자, 완전 수인 7 아들보다도 부럽지 않은 며느리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의 말을 건네주는 주변 이웃 사람들인데요. 그동안 룻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 주변 이웃분들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룻이 모압 여인이었고 나라와 민족을 고향을 다 버리고 떠나와서 그 시어머니 기업 물을 자도 아기를 생산할 수도 없는 나오미를 따라서 왔다라는 것은 자기의 삶을 그냥 어머니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게 온 룻이잖아요. 그런 룻의 인생, 또 어머니를 복양하는 그 삶, 그런 것들을 다 주변인들은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라고 이렇게 최고의 아주 멋진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벳의 출생을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이고 노년의 봉양자라고 이렇게 진심으로 축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물을 것도 없는 아주 최고의 며느리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7이라고 하면 아주 완전한 수였는데요. 여인들이 나오미의 후손을 축복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의 생명이요,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연장됩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많은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 이렇게 계신데요. 정말 이렇게 나 하나 잘 살자고 우리가 이렇게 아끼고 또 바르게 살고 또 힘써 저축하고 그 믿음으로 이렇게 살고 기도하는 것 아니잖아요. 나의 후손들, 나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과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자녀들의 믿음 생활, 오직 예수, 죽으나 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저희도 먼저 본이 되는 생활을 사는 거고, 저희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부지런히 우리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요즘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고독사라는 일을 가끔씩 우리가 뉴스 지면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러면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인생을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서 이렇게 살다가 호흡을 멈추게 됩니다. 성도님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요. 잘 지냈어요? 어제는 어땠어요? 밥은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라고 하는 이 사랑의 인사를 먹고 살아요. 또 사람은요, 인기척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람 소리에라도 사람의 향기가 밀려와서 그 사람 때문에 사는 거예요. 건넌방에서 우리 아이들이 잠을 푹 잘 자고 있구나, 안심이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랑의 인기척, 사람의 인기척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생명줄이 없었던 나오미에게 오벳은요, 생명의 회복자가 되었고, 어때요? 노년의 봉양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자, 나오미는요, 태어난 아기 오벳을 품고 양육자가 돼요. 나오미가 받아든 아기는 어때요? 나오미와 육적으로 또 혈통적으로는 아무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또 그런데도 여인들은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혈통적으로는 남남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때요? 영적으로도 룻의 아들도 나오미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또 룻의 아이도 나오미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나오미가 아기를 품고 영적인 양육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실제로요, 나오미가 낳지 않은 아들이지만 기업을 물은 영적 아들이기에 주변에서 더욱 인정하고 이름을 지어주면서까지 칭찬을 이렇게 하고 아주 축복을
함께 나누어줍니다. 저희는 보통은 뭐 그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때도 보통은 자녀의 이름을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지어주는데요. 오벳은 누가 지었어요?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아주 그러니까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오벳이 태어난 것이 세상에 이렇게 기쁠 수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뻐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또 무엇이겠어요? 나의 일처럼, 내 일처럼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사심 없이 욕심 없이 이유 없이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기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것은 무엇을 뜻하겠어요? 이 이웃 사람들이 나오미의 가족을 향한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를 향한 존경의 표현이에요. 또 흠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벳의 뜻이 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종이겠어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리고 또 최고의 이름인 거예요. 섬기는 자. 그래서 오벳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인정하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오벳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들이 그 오벳의 이름 가운데 그 바램,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 이름 가운데 다 넣어둔 것이죠. 이름이 다 녹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마태복음 1장 5절에는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고 이렇게 합니다. 결과적으로요, 오벳은요, 나오미, 룻,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 보아스, 룻을 통해서 이렇게 낳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기업 모르기를 하면서 영적 자녀를 살리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업, 영적으로 우리의 기업을 물려주신 분은 바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사주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영적 기업 모르기가 룻기의 주제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또한 주인공이에요. 왜냐면 우리의 기업을 물려주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곳에 계신 모인 성도님들 또한 우리도 룻이 되고 우리도 보아스가 되고 우리도 오벳이 되고 우리도 나오미가 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자존감을 높이 세우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말씀에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 그러면 저에게는 세 명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 명의 자녀들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은곡교회의 자녀들,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수많은 자녀들이 모두 다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상급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유명하고 자녀들이요, 그 유명하고 세상에서 아주 제일 가고 으뜸돼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특히 저희가 섬기는 몸된 교회 은곡교회를 귀히 여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의 자녀분들 중에 우리 은곡교회 와서 예배하는 자녀들은 어때요? 태의 면류관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최고의 상급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는 것이 자녀가 우리에게 면류관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요,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룻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요,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이 계보에 가나안 여인 다말과 또 시아버지 유다와의 동침으로 태어난 베레스가 나오고요. 또 기생 라합에게서 나온 보아스, 또 모압 여인 룻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성도님들, 가나안 여인, 그럼 이방 여인이잖아요. 또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이렇게 동침으로 태어난 베레스, 또 기생 라합, 또 모압 여인 룬.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했는데 결코 자랑할 만한 족보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수 있는 족보예요. 그러나 성경은 놀랍습니다. 이들의 후손에서 다윗 왕이 태어남으로 인하여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수치, 그런 것이 어떻게 변했어요? 영광과 존귀와 그 다음에 존귀함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태의 열매가 상급이 된 것이에요. 자녀의 영광이 부모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이 룻기서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을 이 룻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온 인류가 룻과 보아스를 만나서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룻과 같은 우리예요.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루하루 숨쉬기도 벅찬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고, 부끄러움 투성인 우리고, 죄와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인데, 우리의 그 삶을 우리가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나와왔을 때,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와 같은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노년의 봉양자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자, 라합에게서 이렇게 비롯된 계보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유력한 자, 유다 베들레헴에서 명성이 자자한 자, 아주 유력하고 유명한 자,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기생 라합이 있어요. 그러면 라합은 어린 보아스를 양육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얘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호수아의 정탐꾼 내가 숨겼잖아, 3대 밑에. 그러면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전하면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이 보아스에게 늘 전했던 기생 라합이었어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늘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의 보아스가 있었고, 또 나오미를 통해서 룻도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역사와 간증들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의 룻이 있었던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의 부모된 세대들은 우리의 자녀들 뒤에서 항상,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들으라 이스라엘아처럼 저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누누이 아주 많이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며 사는 것이 복된 삶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주 끊임없이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돼요. 얘야, 오늘 내가 예레미야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 라고 이렇게 말씀도 전하시고, 기도 중에 이런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하나님 너무나 놀라워 라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귀로 듣게 하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며, 또 교회에 오는 이 수고와 예배드림을 통한 겸손과 희생을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영적인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영적인 아들을 낳는 것에는요,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룻과 같이 용기를 낸다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영적인 자녀 한 명 낳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육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지만 영적인 자녀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을 위해서 또 나의 생명이 계속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녀뿐만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족들 또 더 나아가서 이웃의 자녀들 더 나아가서 이 사회에 그릇되고 방탕하고 방종되이 사는 그 수많은 젊은이들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자녀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성도님들 세상은 많이 혼탁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세상 정말 물질이 풍부하여 배고프지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복음이 전하기가 어렵고 복음이 들어가기가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룻기 처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기 1장을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이요 흉년이 들었잖아요. 땅이 잘 살고자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해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결국엔 룻을 통해서 그 오벳을 낳았을 때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고 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흉년도 있고 때로는 흉년의 삶을 지금 걸어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흉년의 삶이 지속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삭도 줍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아스와 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성도님들, 우리 자신이 오벳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섬기는 자 하나님의 종인 것을 꼭 깨닫게 되시기를 오늘 금요기도를 통해서 또 룻기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면 잘 되고 또 잘 살고 또 형통하고 평안한 것이 복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천한 우리의 삶을 높이신 하나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